이제 분간을 했어요. 처음으로 어느 집이 거기인데 거기서 15년 살고 성당 앞에 사실 15년 살고 여기를 한 번도 요 앞에 차 마시러만 잠깐 벤치에 몇 번 앉아있고 거기에 들어올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15년 바로 그 위에 혁신교회 앞에 4년 지금 남나파트에 2년째 살고 있는데 이 동네를 뺑뺑 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정성당하고는 이제 일이 안 되더라고요. 좀 이제 경력기도 오고 좀 저 나름대로 이제 애들도 둘 다 이제 공부하다 서로 가버리고 우리 아저씨랑 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유도 하시고 얘기 계속 해도 되나요? 그래요. 이제 소개 중이에요. 예, 이제 제가 왔으니까 네. 소개는 우리 다음에 계속, 왜냐면 지금 시간이 또 많이 됐으니까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하고 우리 자 책 다 받으셨죠? 자 14페이지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자 제 1과 오늘은 1과만 해볼 건데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진행자가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성호경을 바치면서 다음에 시작 기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호경 지난번에 우리 잠깐 해봤죠, 그죠? 우리가 성호경이 가장 이제 우리 가톨릭의 기본적인 이제 기도가 되는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른손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이걸 그대로 이마에 갖다 대면서 성부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왼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예, 성부와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같이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기도문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왜 아무도 안 읽습니까? 자, 다시.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기다리십니다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성당은 어느 성당이에요? 예. 딱 봐도 명동 성당이죠, 그죠? 그 다음 옆에는 이제 예수님 상,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성심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개 숙인 한 어느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뭐 나누어 보자 돼 있는데, 여러분 성당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보통? 왜냐면 지나가다 성당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좀 거룩해 보인다. 네.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평안해 보입니다. 평안해 보이고. 네. 예뻐요. 예쁘고. 건축적으로. 건축적으로 예, 미가 있고. 굉장히 형식을 예. 형식적인, 그러니까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그래요. 자, 주변의 친지나 친구, 이웃들 중에 자, 성당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예.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여기서 묻고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죠, 그죠? 네. 그래요. 뭔가 제가 강요하는 것 같네. 자, 따뜻한 분이셨어요. 마음이 따뜻하다. 예. 뭐 성당 안 다니는 사람도 마음 따뜻할 수 있죠, 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사실. 예. 근데 지금 뭐 당장 우리가 그걸 지금 뭐 얘기하긴 좀 그렇고. 자, 이제 하느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글 있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제자들을 사람 낚는 법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내 제자들은 마차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함께 살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 자, 그 밑에 보면 마테오 복음서 4장 18절에서 22절. 자, 여러분 성경 다 있죠? 자, 거기서 마테오 복음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마테오 복음서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자, 4장 18절이니까 어이 잘 찾네. 자, 신약 성서 4페이지. 첫 번째 이게 신약이 바람이고 뒤에 신약 성서 4페이지. 자, 찾으신 분 옆 사람 좀 찾아주세요. 네, 이런 거 여기까지 있습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 4장 18절에서 22절. 예.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예,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자, 우리 운현 씨가 한번 18절부터 22절 소리 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 자, 여러분 오늘 펼치신 게 이제 성경이라는 건데, 앞으로 평생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하셔야 될 책입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경전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경전할 때 경자를 씁니다. 지금 읽은 거는 이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테오 복음서고,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46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매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읽고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고 할 겁니다. 자, 책 이제 다시 보시면 책에 그림 있죠? 그림. 네. 15쪽에. 이 무슨 그림이에요? 15점이에요? 네. 이거 아까 네, 금방 운현 씨가 읽었던 그 4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예. 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원래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예, 어부죠, 어부. 예, 물고기 잘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거 머리 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예,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바로 예,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이해가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봤어요? 처음 예, 처음 봤죠. 여러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안 된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따라갔다가 뭔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따라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상식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세 사람은 처음 보는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거 왜 따라갔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그럼 정해진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찾아야 돼요?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지금 잠깐이지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세 사람이 왜 처음 보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는데 따라갔을까? 자,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생각할 때 이유가 뭘까요? 뭔가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을까요? 예, 뭔가 그분이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걸 넘어서는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겠다는 어떤 뭐 기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분 혹시 뭐 다른 생각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오라면 안 갈 텐데 예수님은 좀 우르르 갔겠지. 예, 예수님이란 존재가 뭔가 우러러 보였을 수 있겠죠. 예, 예, 또 다른 분. 빛이 보이셔서. 예, 빛이 보일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진짜 사람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럼 나도 모르게 끌려서 따라갈 수 있겠죠. 사기꾼은 딱 보면 편하잖아요. 아무리 말쑥하게 차려입고 해도 뭔가 이 사람 풍기는 게 이상한데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뭔가 사기꾼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줬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평생 동안. 네. 성경에는 이런 게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다들 잘 하시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16쪽. 자, 메뉴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경 구절을 천천히 한번 되풀이해서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3번. 자,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아까 그 성경에서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는 내 뭔가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성당을 택하고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일과가 전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의도한 거 이전에 예수님 혹은 하느님이란 존재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그렇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예요. 아니 신부님 제가 우정성당에 교리받으러 왔는데 왜 누가 나를 불렀다 아무도 나 안 불렀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시면 아 진짜 예수님이 그때 나를 진짜 부르셨구나. 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응답했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지금도 저는 그래요. 예, 지금도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거 꼭 당장 느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앞으로 못 느끼는 분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왔을까? 자꾸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죠.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뭔가 다른 주인을 찾으러 왔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뭔가 신적인 존재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내가 주도권을 내놓으려고 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삶은 전부 다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면 선택받지 않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버려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내 삶에 뭔가를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네. 책임도 내가 지고 그렇게 이때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네. 잘 살고 못 살고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스스로 뭔가를 다 선택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또 거기에 따라서 버리고 포기했어요. 네. 자, 오늘 근데 이 제자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안 갈 수도 있었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예, 안 갈 수 있었죠. 근데 따라갔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자동적으로 뭘 버렸다고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릴 수밖에 없었죠. 따라가려면 버려야지. 그 배 들고 아버지 모시고 어떻게 따라가? 예수님 지금 오라는데,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쥐지 않는 걸 제자들이 선택한 거죠. 이제는 예수라는 인물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원해서 왔다는 거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도 버려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지금 제일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온 걸 선택했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버려지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드라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없죠. 여기 있는데 지금 친구랑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진행한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쨌든 지금 뭔가를 주도권을 저한테 넘겨준 거죠. 네.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한 거 있습니까? 오늘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안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거죠. 예.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제가 오라고 하겠지만 오고 안 오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본인 앞에 예,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지. 제가 안 오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조금씩 내가 주도권을 이제 내가 아닌, 예, 신적인 하느님 혹은 예수님이란, 지금은 여러분이 하느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분한테 당장 모든 걸 걸고 이럴 수는 없지만 이제 점점 오늘 이후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연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 끝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또 시작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과정인 거죠. 예비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예비 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유입니다. 네. 그렇다고 세례 받고 나서도 여러분이 자유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교리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아요. 사실 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과거로 갈 수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진짜 소중하게, 진짜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죠.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막 자거나 그냥 막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린 그동안 그런 삶을 때론 선택하기도 했을 겁니다. 인생 뭐 있나 하면서. 근데 인생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인생에는 상당히 뭐가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종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와의 시간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많이 보게 될 건데 겁먹지 마세요. 어려운 언어는 아닙니다. 재밌는 언어예요. 자, 여러분, 종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맞죠? 릴리전. 예. 자, 영어는 대부분 그리스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n을 빼면 이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는 영어랑 달리 써진 그대로 있습니다. 레, 리, 지, 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음이 상당히 라틴어 잘하시네요. 다시 읽어볼까요? 렐리지오. 근데 라틴어, 영어도 그렇지만 항상 악센트와 이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이 렐리지오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렐리지오. 영어도 여기 있죠. 릴리전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그대로 온 거죠. 자, 렐리지오는 다시 이렇게 자르면 레와 리지오로 됩니다. 자, 예, 레는 뭐예요, 이거? 다시. 이건 다시도 다 알죠, 여러분. 자, 영어로 리플레이 하면 뭐예요? 다시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레 혹은 영어로 발음 레이 하면 뭔가 다시 하는 거죠. 자, 리지오는 여러분 고대어는 지금처럼 세분화된 언어 체계 아니, 여러분 라틴어는 고대 로마 제국 언어죠. 고대 로마 제국이 몇 년 된 겁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 안에 뜻이 보통 기본 20개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리지오의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는 중심이 되는 게 동사입니다. 동사. 우리말은 뭐가 중심이죠? 우리는 형용사가 중심이죠. 거의. 우리는 동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 노랗단 말이 표현이 몇 개가 있어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전부 다르죠. 영어는 옐로우가 끝입니다. 뭐 거기에 다른 뭔가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동사는 또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본다, 먹는다,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영어만 해도 본다는 말이 몇 개 있습니까? to watch, to see, to look for 다 다르죠. 의미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본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본다, 유심히 본다, 째려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사는 더 이상 못 건드리죠. 동사는 보는 게 끝입니다. 거기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의미 변화를 시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 라틴어는 기본이 동사고 동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지오는 라틴어 레제레라는 동사에서 그대로 파생된 겁니다. 저렇게 명사화 되는 거죠. 레제레, 레고. 레고가 이제 여러분 레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블록이요? 근데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레고 이게 항상 라틴어 그리스어는 동사, 현재, 직설법 1인칭을 맨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 항상 이 오는 내가 한다예요. 여기서 레지스 하면 네가 한다. 레짓 하면 그가 한다. 그러니까 이 뜻이 일단은 뜻이거든요. 제일 기본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고 하면 내가 읽는다. 레지스 하면 네가 읽는다. 레짓 하면 그가 읽는다. 혹은 그녀가 읽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라틴어는 딱 써진 것만 보면 주어가 생략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레고 딱 써놓으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읽는다. 레지스 써놓으면 아, 네가 읽는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내가 읽는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가 굉장히 여기는 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읽는다라는 뜻이 기본이지만 이 단어는 듣는다는 뜻도 있고요. 본다는 뜻도 있고요. 생각하다는 뜻도 있고 뭐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요 4개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레가 뭐라고 했죠? 다시.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읽는다. 다시 읽는다. 다시 듣는다. 다시 본다. 다시 생각한다. 그게 종교란 겁니다. 종교란 말이 그냥 뭐 신을 믿는다. 아니에요.
종교는 어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다시 잃는다. 뭘 다시 잃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또 지나온 삶을 돌아봅시다 이랬죠. 예. 보통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안 돌아보죠. 앞만 보고 거침없이 달려가죠. 예.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뒤를 잘 안 봐요. 별로 뭐 돌아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나라는 존재를,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예. 이걸 분리해서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듣는 거예요. 예. 아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제가 그게 제자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게 다시 듣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보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은 결국은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읽고,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뭔가 본질적인 것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여정이 되겠죠.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을 거고 세례 받고 나서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자, 여러분 이 다시 요렇게 하는 전체를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찰. 예,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되새김. 예. 자, 여러분 이런 단어 세상 사람들이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살죠. 잘못해도 넘어가죠. 그런데 종교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는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법정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유명한 분이죠. 돌아가셨죠. 법정 스님 남긴 책도 많죠. 예, 대표적인 책 무소유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책입니다. 예. 법정 스님이 한 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는 성찰이 없는 시대다. 네. 뛰어난 분들은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합니다. 제가 그런 말 했으면 사람들이 웃고 넘어갔겠지만 법정 스님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과연 성찰이 있는가? 네. 이 시대는 성찰이 없는 시대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문장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는데 지금 세상 저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세상 뉴스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걸 안 하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다운 말과 행동을 안 하는 이유는 반성하고 성찰하고 되새기는 이것을 안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인간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자, 그러면 생각한다는 게 요 분류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네. 자, 근데 요걸 안 하면 인간은 그냥 돈. 네? 동물이다. 예. 그러니까 동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종교가 없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종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결국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라는 거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럼 계속 보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신적인 존재하고도 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이 언어를 만들어낸 누군가가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종교에 붙인 거죠.
그냥 신을 믿는다, 신을 찾는다 이런 어원이 아니고 이게 어원이 됐다는 거는 거기서 오히려 신적인 존재를 찾아냈다는 거죠. 네. 아, 거기서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뭔가 해답을, 본질을 거기서 찾아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스 라틴어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소개하는 거는 어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든지 어원이 무슨 말이죠? 그 언어의 시작된 뿌리, 예, 근원, 근본. 우리나라 말은 사실은 어원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한자에 있죠, 한자. 우리는 한자가 거의 음역돼서 넘어온 거죠. 음역이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화요일 하면 여러분이 화자가 뭐예요? 불화자 다 알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불화자를 알지만 그냥 우리말로 화라고 쓰는 거죠. 근데 화가 불화밖에 없습니까? 많이 다른 화자가 많죠. 근데 그냥 화 딱 써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죠. 예. 근데 한자 보면 알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한자를 거의 안 쓰지만 어쨌든 근데 그 어원을 봐야만 아, 이게 불화자인지 될 화자인지 뭐 꽃화자인지 예, 말할 때 화자인지 이걸 알죠. 예. 그러니까 어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언어학을 뭐 여러분이 배우진 않았지만 언어는 결국 뭘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과 예, 인간의 이 생각,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언어 체계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일하게 언어를 쓰는 게 인간이잖아요.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의 언어 체계가 있지만 우리 같은 체계가 아닙니다.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시켜도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고양이한테, 야, 너 오늘 하루를 반성해. 그럼 고양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얘 뭐라 야옹, 그냥 이러겠죠. 그죠? 먹을 거나 주지. 뭔 소리에 지금 그러고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집에 가서 오늘 하루를 반성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뭔 말인지 알잖아요. 제가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아, 오늘 하루 집에 가서 내가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라는 소리구나.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원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네. 여러분 그전까지는 종교하면 아, 그냥 뭐 어떤 불교, 뭐 유교, 도교 그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선택해서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 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딱 듣는 순간 아, 종교가 그게 아니었네. 물론 종교란 게 그런 한 측면도 있지만 어원적으로 볼 땐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 모든 종교는 사이비 이런 거 말고는 다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봐서 뭔가 깨닫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유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든지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가면 이상한 종교가 돼요. 종교를 등에 업고 이상한 행동이에요. 요새 그런 거 IS 대표적이잖아요. 네 맞아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이걸 해야 돼요. 사람을 그렇게 목 잘라 죽이는 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종교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종교와 내 종교가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예. 저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된 종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죠. IS 이런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테러입니다. 그건 미친 짓이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건. 그거는 어느 종교도 그렇게, 마호메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종교를 이상하게 저렇게 하면 이상한 폭력이 나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걸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다시 책으로 와서, 자, 그 옛날 찾으셨어요? 16조. 그 옛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예.
뭔가 뜬금없는 소리인데, 자, 그 밑에 보면 마테오복음서 9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재욱 씨가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기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자, 그 옆에 보면 마태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마테오 복음서를 줄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태 써 있으면 아, 이게 마테오 복음서구나. 그 다음에 숫자 9가 나오죠. 예, 이거는 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콤마 돼 있고 12, 13 돼 있죠, 그죠? 이것은 절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으로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9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4장에서 조금만 더 넘기면 되겠죠? 좀만 더 넘겨보세요. 9장 12절 13절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까? 자, 민정씨가 한번 소리내서 다시 12절 13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그것을부터 봐요. 12절 시작부터 12절 12절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니죠. 그 작은 동그라미 보이죠? 네네. 여기서부터 12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읽은 성경하고 책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서로 다른 글자나 문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지금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지금 책을 비교해 보세요. 자,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장이 있으면 손 들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르다고. 없죠? 그러니까 지금 책은 정확하게 마테오복음서 9장 12절과 13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직접 인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성경을 직접 인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출처를 밝혀줘야 됩니다. 예, 마태 9장 12절 13절 써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어느 성경에 이제 성경을 안 찾아도 아, 몇 장 몇 절에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일부러 처음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봐도 요래 써져 있으면 아, 뭐 마테오 복음서 아니더라도 다른 성경이라도 아, 이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17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자, 다 같이 한번 제자들은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서 참사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따라가는 참 신앙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왜 그들이 예수님 따라갔을까 질문했을 때 여러 좋은 대답이 나왔죠. 그 여기 책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참 삶의 길을 보았다. 자, 여러분 칠판 보세요. 자, 이 렐리즈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본다고 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지금 이걸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참 삶의 길을 보았다는 거는 다시 뭔가를 내가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단어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서 4장 안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렐리지오가. 그러니까 신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렐리지오를 예수님에게서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다시 생각하고 뭔가 다시 보고 뭔가 다시 듣고 뭔가 다시 느끼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성경 안에서 렐리지오, 정확하게 말하면 레제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말 없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 여러분, 배하고 그물을 버렸다는 게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여기에 부와 직업과 삶의 표준.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채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전부 다 버렸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쥐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넘겨주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바로 했는데 여러분은 바로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생각해봐. 아직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을 둔다고 한 겁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6개월 다 합쳐도 시간으로 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걸 6개월로 쫙 펼쳐놓은 이유는 이걸 24시간 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나는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모두 예수님에게 맡겨야 돼.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또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자신을 보고 또 다시 듣고 이 렐리지오를 6개월 동안 계속 해야 된다. 네. 사실 평생 할 건데 평생 할지 안 할지도 6개월 동안 해보고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세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6개월 다 됐다고 해서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례를 받을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라. 6개월 그냥 교리 열심히 나왔다고 이제는 당연히 받네. 아닙니다. 세상엔 당연지사란 건 없습니다. 네. 그 또한 내가 선택하는 건데 6개월 열심히 나왔으니까 그냥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에 세례 성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냥 하시면 6개월 나왔으니까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안 받고 싶은 사람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받고 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세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과거도 돌이킬 수 없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례라는 사건은 단순히 그냥 내가 선택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이 드라마를 봐야지 해서 보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해야 돼. 6개월의 기간을 주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세례 받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저 렐리지오를 할 거냐 말 거냐. 저 삶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막 살고 싶은 충동이 때때로 올라올 거예요. 네.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그렇죠? 겁나는데. 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잘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궁금해요. 예, 뭐 여러분이 궁금하다기보다는 여기 그냥 써놓은 건데, 자, 성호경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끄었던 게 성호경인데, 성호경 글자로만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성자는 거룩한 성자. 항상 우리 가톨릭에서 성자를 쓰면 성인 성자, 거룩한 성자. 여러분 이 성자 알죠, 그죠? 예. 요거. 예. 요 성자. 예. 성자는 항상 이겁니다. 성당 할 때도 이 성자, 성인 할 때도 우리 성당에서 성인 할 때도 요 성자, 밖에서 성인 할 때는 무슨 성자죠? 이룰 성자, 어른이 된. 예, 이제는 나이가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이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 예,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나 홀리의 개념을 가지는 거죠. 예. 영어 세인트도 라틴어 산투스에서 온 겁니다. 예, 거의 똑같죠? 예, 써진 게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예, 라틴어로 산투스 하면 이게 이제 거룩하다 이런 거거든요. 예, 거룩할 성자에 호자는 부를 호자입니다. 부를 호자. 경자는 이제 아까 경문할 때 그 경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뭔가를 부르는 기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면 거룩한 존재를 부르는 기도.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성부.
자, 성자는 아까 말한 저 성인 성자고 부자는 뭐겠어요?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아버지 보고 성부 이래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 아버지 누굴 말하겠어요? 예, 하느님 아버지를 말하겠죠.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배에 얹으면서 뭐라고 불렀죠? 성자. 자, 자자는 무슨 자자겠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들. 자, 여기 있는 이 여인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자자에 보통 여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룩한 아들이 되겠죠.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불렀죠. 예, 거룩할 성자에 영혼할 때 그 영자입니다. 뭐 영적이다 할 때 그 영자입니다. 반대말은 뭐겠어요? 육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육체와 영혼이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다. 이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그전에는 그냥 내가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거룩한 그 존재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 왜 불러요 근데? 예, 함께 하게 해달라. 혹은 우리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하지 않고 하느님 당신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 당신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나는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톨릭 신자는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을 이 성호경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평생에 이제 바치는 기도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동작이 표시하는 건 뭐겠어요? 예, 십자가. 지금 제 머리 위로 보이는 저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예. 이제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라는 존재를 내 삶의 모든 걸 저분에게 걸 건지 말 건지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6개월 동안 잘 생각해 본 뒤에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누가 강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6개월 동안 내내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3살 먹은 애들이 여기 3살 있습니까 혹시? 없죠? 예. 네. 여러분이 결정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반드시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하라고 하면 나중에 무슨 일 생기겠어요? 그때 괜히 신부님 하라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고 이래 말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엄마가 안 들어가는데. 네. 저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이제 하느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께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내가 맡기겠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예. 자, 성호경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럼 아멘. 여러분 항상 개신교나 우리 성당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멘이죠.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 보신 적 있어요? 예,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글자가 아닙니다. 제가 라틴어는 이렇게 쓰겠지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잘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봐왔던 그런 문자가 아니고 무슨 그림이나 지렁이 기어가는 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랍어 보면 뭐 이게
이게 지렁이가 기어가지 그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절대로 아랍어를 무시하거나 아랍어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이게 그게 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뭔 말인지 모르죠. 아멘도 히브리어의 이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제가 아까 고대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히브리어는 누가 쓰던 말입니까? 옛날 유대인들. 예, 지금 유대인들도 쓰는 말이긴 하죠. 이스라엘이 쓰는 말인데 예, 아만 이 어근이 중요합니다. 동사 고대어는 다 어근이 뭐예요? 그 언어의 뿌리, 예, 근원이 되는 그 뒤에 어미는 다양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신교가 여호와라고 하고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긴 여호와라고 우린 야훼라고 하겠어요? 어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미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보셨지만 레제레가 리지오로 같지만 의미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고 이 차이지 써진 거 보면 다 하는 거예요. 아, 다시 읽는 거구나.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에이멘, 아만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원래 의미는 충실하다. 뭔가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믿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면은 이 아멘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나는 하느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워낙 히브리어 이걸 그냥 쓰니까 그냥 아멘으로 쓰는 거예요. 예.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에이멘이 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아멘은 뭐 많이 듣고 쓰게 될 것이고 자 성수할 때 자 이 성자 보이죠? 제가 아까 쓴 거 보이죠? 그죠? 이게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고 그 옆에 물 숫자죠. 자 성수는 물과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성수하고 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단 글자가 다르잖아요. 물은 물이고 성수는 성수잖아요. 자 성수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 성스러운 물, 거룩한 물.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보면 뭐가 있죠? 그거 보면 그 조그만 물 있죠? 그 뭐 하는 물이에요, 그게? 그게 성수죠. 거기 보면 항상 기도문도 있어요. 예. 뭐라고 써진지 기억나십니까? 주님, 이 성수로 제 안의 모든 마귀를 몰아내시고 뭐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 가만히 보면 그냥 안 들어가고 항상 그 앞에 서서 성수를 탁 찍어요. 찍고 어떻게 하죠? 아까처럼 성부할 때처럼 이렇게 끄면서 근데 그때는 성부 성자 안 하고 그 기도문을 외웁니다. 예. 주님이 성수로 저의 안에 모든 마귀를 몰아내시고 악의 뭐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하고 아멘 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제가 항상 아까 질문을 하라 그랬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거기서 시키지도 않는데 자, 왜 할까요? 그거를 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몰아낸다. 예. 근데 왜 꼭 거기만 돼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 그냥 들어왔잖아요.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라서. 네.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죠. 미사가 봉헌되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우리끼리 앉아서 지금 이런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6개월 준비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예. 몸 어딘가가 다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 수영하러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반드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제 성전을 들어가실 때는 여러분도 세례는 안 받았지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꼭 그 성수를 살짝 찍어서 성호를 그으면서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마음속으로. 제가 얘기한 그 기도문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걸 읽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천주교와 가톨릭은 다른 말입니까? 자,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 자, 5번까지 같이 볼게요.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까? 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자, 같다도 있고 다르다도 있는데, 자,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이제, 자, 이제 여기 있는 건 지웁니다. 예, 다 쓰셨죠? 예. 자, 기독교는 다르지. 자, 자, 일단, 자, 교. 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한자에서 왔죠. 자, 하늘천의 주인 주고, 이제 교는 뭐 여러분 다 아는 종교할 때, 교리할 때, 뭐 교사할 때 그 교자죠. 가르치고 하는 교자죠. 자, 천은 하늘천, 주는 주인주, 하늘의 주인이 누구죠? 예, 하느님. 자, 그럼 천주교 하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죠. 네. 하늘의 주인이 있고 하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주교는 유대인들이 하느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믿죠. 믿죠.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믿죠. 천주교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슬람인들이 하느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예, 알라라고 표현하는 그게 천주죠. 믿죠. 자, 우리 가톨릭, 우리 지금 천주교라고 쓴 우리 가톨릭 교회도 하느님 믿죠. 아까 기독교라고 쓴 정확하게는 개신교인데 거기도 하느님 믿죠. 예. 자, 이제 불교 한번 써볼까요? 불교가 하느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자, 유교가 하느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자, 도교가 하느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예. 이 명확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주라는 존재를 믿는 종교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종교의 본질은 렐리지오라고 했죠. 그렇죠? 예. 자, 렐리지오를 하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이제 그것을 걸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가 이 수많은 종교들을 결정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천주교란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당, 가톨릭 교회 쪽을 지칭하는 거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 보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자, 유대교, 이슬람교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톨릭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가톨릭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가톨릭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어. 예. 그리스어로 오늘 그리스어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그리스어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근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예. 자, 이게 타, 홀, 리, 코스 이렇게 됩니다. 카타, 홀리코스. 근데 이게 합쳐지니까 아가 빠지면서 카, 톨, 리, 코스 이렇게 됩니다. 예. 카타 하면 뭐 어떤 거에 따라가는 그런 의미고 홀리코스는
전체를 말합니다. 예, 전체. 자, 그럼 전체를 따른다. 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보편적이다. 예. 모두에게 적용되는 무엇이다. 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생각하면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보편적이냐? 우정동에 우정성당이 있죠. 옥동 가면 옥동성당이 있습니다. 야암동 가면 야암성당도 있어요. 저 월평에는 월평성당도 있고, 로마에 가면 교황님 있는 바티칸의 그 성베드로 대성당도 있어요. 자, 성당에 갔어요. 여러분이 옥동, 야암, 월평, 우정 아무 때나 가도 미사는 똑같습니다. 신부님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교황님이 미사를 하죠. 근데 미사는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되면 로마 가서 미사 참석했어요.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한국에서 하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네. 말만 라틴어로 쓸 거예요. 바티칸은 라틴어로 미사하니까. 아니면 뭐 이태리어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뭐 여러 개 언어로 하는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개신교회 우정동에도 개신교 엄청 많죠. 네. 야암동에도 많죠. 가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달라요. 이 뭐 정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대로 움직이죠. 근데 성당은 물론 신부님들의 카리스마가 아무리 있더라도 신부님이 미사를 다르게 뭐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미사는 똑같습니다. 네. 정해져 있는 뭔가는 똑같아요. 이제 그런 게 보편적이다. 전 세계가 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일치되냐면 교황이라는,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 알죠? 네. 예,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왜 그분이 중심인지는 다음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 그분의 인간미를 보고 우리가 그분을 중심에 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맨 첫 번째 제자 이름이 뭐였어요? 베드로였죠. 예.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계승하는 분입니다. 다음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톨릭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 이게 이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에서 왔죠. 프로테스탄트 들어봤죠? 프로테스탄트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예?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 자, 그러면 누구한테 저항했다는 소리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창시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마르틴 루터죠. 예,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저항한 거예요? 예,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 뭔가 저항을 한 거죠. 뭔가 잘못됐다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죠. 종교 개혁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아까 똑같습니다. n을 빼면 라틴어가 되죠. 자, 라틴어는 아까 발음 그대로 한다고 했죠. 그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포르마지오 이렇게 되겠죠. 레는 아까랑 똑같고, 포르마지오 할 때 여러분 영어의 폼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되죠? 그 형식. 예, 기본적인 어떤 틀, 형식, 형상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리포메이션 하면 뭔가 폼을 다시 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완전히 다른, 번역이 완전 이상하게 된 겁니다. 뭔가 마르틴 루터가 원한 거는 뭔가 폼이 있는 거를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예, 이걸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돼서 아예 지금 뭔가 분리가 됐죠. 마르틴 루터는 분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는 원래 신부님이었습니다. 예,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이거는 뭔가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벌써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난 지 몇 년 지났어요? 502년째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처음으로 이걸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2019년이니까 정확하게 502년 되는 해죠, 그죠? 네. 500년 동안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자, 그럼 아까 뭐 하나 남았죠, 이제? 기독교가 남았죠. 예. 자, 기독은 어디서 온 말이에요? 네.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 한자 말이 표현을 못하니까 기독으로 그냥 음력을 한 거죠. 그리스도도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예. 그리스어 여러분 이 펜들이 다 이 펜들이 잘. 예. 그리스 이게 이제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이게 크리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라는 인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 이꼴 크리스토스. 예, 크리스토스는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크리오는 기름을 붓는 혹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예. 이 세 개는 다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 우정성대 가난해서 이래 펜도 아니야. 네. 자, 이 잘 나오네. 진작 이걸로 쓸 거예요. 크리오는 기름을 붓는 거고 크리스토스는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라는 인물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배울 때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메시아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유대교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까? 안 믿죠. 이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안 믿죠. 가톨릭은 믿습니까? 믿죠. 개신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라고 또 달라진 거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 동방정교회입니다. 여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영국의 성공회 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다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완전 잘못된 표현이죠. 천주교와 기독교 이렇게 나누면 완전히 잘못된 자극이 무식한 것과 되는 거죠. 모르면서 그냥 쓰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대로 알았으니까 우리는 천주교다, 너네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다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저 옆에 우정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우리는 가톨릭 교회. 또 동방정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볼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영국 성공회도 있습니다. 볼 일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동네 방네 널려있는 개신교회들이고, 이제 각 동네마다 하나씩 성당이 있는 거를 가톨릭 교회고, 이슬람교, 유대교, 뭐 이쪽은 아예 이쪽은 아예 아니죠. 아예 그냥 아예 천주교, 아예 상관없고, 네네. 요쪽이 천주교 쪽이지만 기독은 아니란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은 그냥 그리스도의 한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도 되고, 우리는 천주교인도 되고,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 속하려고 하고 있고, 예. 저 옆에 교회는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 이제 세부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침 기도로 또 아까 성호경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